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다, 이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평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안함, 평화. 내 심령의 평안함도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주시는 것이고, 내 삶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 평화를 유지시켜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이라 믿습니다. 이 평화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령님 어디 계세요? 네, 내 마음속에 계세요. 네, 제가 교회 학교에서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이사이에도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공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찰하시며 하나하나 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이지요.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거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안 되면은 왜 잘 못했냐 하면서 책망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식주 문제 그 자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따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생명에 대한 부분이죠. 옷이 좀 얇아도 생명만 괜찮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집도 좀 허름해도 생명이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서 생명이 잘 유지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의식주 문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지요? 예, 이쪽은 하고 계시고 저쪽은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마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삶,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왕 살 바에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주 문제 이왕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호를 받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렇게 충족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건강한 상태, 안전한 상태, 좀 더 편안한 상태, 이런 것들을 갖고 누리고자 다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건강한 신앙, 그리고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상처받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누구나가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힘들지 않은, 어쩌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신앙생활,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인 것이죠. 의식주가 채워져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건강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영생이란 것을 지키고 누려가고 더 풍성하게 누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반드시 채워져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일까요? 벌써 나오고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영생을 누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얻을 수도 없죠. 성령님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다 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금식이니 새벽기도니 뭐든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란 예배는 다 빠짐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자신의 생각이든 뭐 어떤 생각이든 뭐 판단할 건 다 판단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다 유지해가고 이끌고 가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하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보면 완벽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이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욕을 해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지옥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외면상으로는 그렇게 완벽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 돈과 권력과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 모든 명예와 다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 왜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리새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매우 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꼭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죠. 보혜사라는 그 표현 자체에는 격려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그리고 변호사, 위로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제이슨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제이슨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그와 같은 책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이 있는 그 가족들 가운데 아내 되시는 분이 마라톤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출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연습도 하고 이제 출전을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가는데 그 목사님과 그 가족들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응원하러 간 거예요. 응원하러 갔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의 그 가족들이 이제 다 와서 이렇게 응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15km 정도쯤 되는 그 지점이 아마 가장 힘든가 보죠. 거기에 응원석이 이렇게 이제 마련이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멀리 이제 뛰어오는 그 선수들을 딱 바라보면서 멀리서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막 뛰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플랜카드도 들고 옷에도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응원하는 문구를 이렇게 막 써서 막 이렇게 격려를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발견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응원한 게 아니잖아요. 옆에 이제 다른 가족들도 이제 막 응원하면서 선수들마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딱 봤던 게 뭐냐면 이렇게 뛰어오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 슬쩍 보더니 힘을 내서 뛰기 시작하더랍니다. 힘을 내서 더 빨라지고 그리고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더 눈빛도 달라지고 하면서 뛰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묵상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아 그래 성령님이 바로 저와 같은 분이시고 응원하는 사람
응원을 하면은 응원함으로써 그 믿음의 경주를 걷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힘을 얻고 힘을 내서 가게끔 하시는구나.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을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도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낙담해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갈 길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이끌고 가시는, 그래서 옆에서 격려하시는 그와 같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의 힘이다, 에너지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 그와 같은 존재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이 있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작동을 넣으면, 스위치를 누르면 힘이 발산하는, 그때 나오는 그와 같은 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은사를 구한다든지, 어떠한 하나의 평안을 구한다든지, 어떠한 능력을 구한다든지 했을 때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평안한 거, 내가 힘을 얻는 거, 내가 좀 더 잘 사는 거, 내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왜 생기게 된 말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 사람으로 보이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냐, 정말로 하나님이냐, 그냥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25년 니케와 공의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거기에서 결론을 내린 게 인간 예수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두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활동이다, 에너지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쿵 누르면 나오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오늘날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령은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신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영이시다. 그는 신자에게 임재하시며 자기의 죄를 확인하여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결의 생활을 하도록 도우신다. 이와 같은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실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갖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보면은 이 성경 안에 정말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마치 세 분 하나님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아무리 다양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 가보셨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아마 다녀보셨겠죠. 그와 같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연세교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으면 하나가 됩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냥 다른 것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안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같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림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럼 문제를 하나 또 내볼게요. 뭐냐면은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과 같은 날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자, 세워졌다. 모른다.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그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그 안에서 다시 성장해가고 다시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갑니다.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시작점,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걸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일이 꼭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감동감화시키시고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전할 말도 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은 교회는 그 시작점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셔서 성령님이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연세교회도 사실은 3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여러 굴곡들을 지나왔습니다. 다시 회복을 추구하고 있고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그와 같은 발걸음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성령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성령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을 빼놓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빼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빼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가?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은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할지언정 나중에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꼭 같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성령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될까?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의 앞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 이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 질문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강림을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은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이렇게 강림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내용이 사실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어떠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병을 낫게 했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최초로 했던 이야기는 바로 말을 했다는 건데 그동안에 배워본 적이 없었던 다른 나라의 말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말 저 말 다 하게 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지상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오시자마자 입술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오셨던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성령님이 강림하시든 충만케 하시든 권능을 주시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게 이렇게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구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오시기도 하시겠죠. 왜요? 그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아픈 몸을 낫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나의 참으로 부족한 이 같은 생활 형편을 보시고 그것을 개선시켜 주심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 어려운 이 형편을 돌아볼 때에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은 권능을 힘입게 될 것일까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사람된 입장에서, 성도된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좀 잘 갖추어야 성령님께서 그나마 오실 수 있는,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그 내용도 또한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어떠한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저는 이거 좀 부담이 돼요. 저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바람 하나님의 이런 비전 저한테는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저 이거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도 내 관점과 내 생각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성령을 따라갈 만한 그와 같은 준비된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도 겸손하지도 않는 내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한다면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대로 내가 채움을 입기를 바란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실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주시든지 어떠한 능력을 주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저 내 모든 것을 접어두고 성령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믿음,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접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과 다르구나.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그 뜻과 성령님의 그 뜻과 내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며 접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내려졌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하셨을 때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소식이 좀 많이 있죠.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막 태어나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은 주례를 설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난생 처음 주례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억에 남고 은혜가 깊었던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험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의 글을 좀 읽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어지냐면은 주례를 한 번은 섰는데 신랑이 들어오고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근데 신부 손을 잡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띄었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고이 키운 험난한 세월을 보내며 그렇게 양육했던 그 딸을 잘 모르는 그 남자한테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가지셨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손을 놔줘야 내 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손을 놔줘야 내 딸은 또 그 안에서 새롭게 이룬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놔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시려면 내가 내려놓고 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놓아야 될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을 내려놔야, 무엇을 놓아야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히 거하게 되실지 그 부분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함께 거하실 때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것을 성령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더더욱 권장합니다. 하지만은 나는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집에서라도 아니면은 어디서라도 1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과 자리를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묵상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간들을 가져갔을 때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어떤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을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저렇게 맺혀가고 있는가?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